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0페이지 여호수아 8장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지금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순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하고 또 그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늘 가지고 있었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또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사순절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조차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용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그런 귀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했던 것들 옆에서 너무나 많이 지켜봤고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겠노라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맞이했던 어려움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었죠.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딱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도 볼 때 이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7장에 보면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패배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읍을 내 손에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행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듣는 것에부터 시작하고 또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일을 엿새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은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리고성이 안에서부터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침묵의 행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침묵을 명하신 까닭은 그들이 말없이 불평을 안으로 새기며 기도하면서 성을 침묵으로 돌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중요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때로는 우리는 침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침묵을 통해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내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놓여 있는 상황은 아이성 공격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말해 우리는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간의 잘못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실제적인 원인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시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왜 그들은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말하면 자신은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때로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공격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에 가장 우선되는 장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부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공격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그냥 뒤에 딱 물러나고 자신의 부하들만 전방에 딱 보내서 네가 한번 싸워봐, 그런 식으로 전쟁에 보냈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은 저녁 늦은막한 시간에 왕궁을 막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때로는 그 부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머무른다는 것이,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성과 공격 갈 때는요, 여호수아가 가장 최선봉에 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전쟁터에 임했을 때 나중에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냐라고 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에 대한 자만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너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 결국은 대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3만 명의 사람이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냐라고 말하면요, 작은 성이라 얕잡아보고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사람들인데 그 조그만 아이성 공격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자만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서 싸웁니다. 결국은 패하죠. 근데 여호수아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고 아이성을 전투했을 때는요, 그들이 작전을 세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작은 실수 하나, 이건 뭐 이걸 가지고 해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사소롭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인은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하배야 하는 그런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을 통해서 8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죠. 모두 죽이고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얼마간을 감추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누가 범인이 누군지를 색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 행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성결하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결케 하라. 먼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 성읍을 너한테 줄게,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한테 줄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점령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멸망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방법대로 예루살렘을 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물을 막 찢고 이제 오늘 밤 다시 한번 나와서 내가 물고기를 잡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친 모습을 가지고 그물을 막 찢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업으로서의 자기 자존심과 자신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배까지 2배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쭉 보시면 늘 하나님 한결같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그런 말씀을 쭉 주십니다. 이 성읍을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야외로 운전을 하며 나가게 되면 남편이 막 운전하면 옆에서 이제 아내가 또 아이들이 소위나 막 떠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합니다. 그러면 다 졸죠. 운전하는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죠.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이게 잠을 잘 수 있다, 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졸지 못하죠. 눈 부릅뜨고 혹시 이 사람이 잘못하게 운전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날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그런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8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락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매복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막 유인할 테니까 너네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겨라 라는 식으로 작전을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없이 나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골프를 치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 홀컵과 거리가 비록 짧다 할지라도요, 이 골프 선수들은요 몇 번씩 옆에서 막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칩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가실 거 그냥 대충 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뭘 그렇게 연습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연습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놓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행하는 모습, 그리고 준비할 때도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며 나갈 때 내가 이 성읍을 내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어려움과 힘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부의 모든 식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원금 우리 이경순 권사님 드리셨고요, 꽃꽂이원금 조무환 성도님, 최신 권사님, 선교원금 최신 권사님, 이경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부활절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경순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사순절이라는 절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부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같은 나로의 그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